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느 누구도 가르쳐줄 것이 없어 어두움 속을 헤매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분명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깨닫는 영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동안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 슬픔, 낙심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을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은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성석의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도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해주셨는데도 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까라는 건데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죄악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 욕심을 이기지 못했을까라는 것이 또 의문이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하나님을 존경해야 할 만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힘든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힘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나에게 그것을 부탁한 분을 향한 나의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또
당신하고 나하고 참 관계가 그런 참 좋은 사이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그런 사이인데 그 사이를 믿고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생겨버리면은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 이런 기분이 들면 굉장히 좀 기분이 불쾌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부탁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존경하는 분이라는 것 때문이라도 들어야지, 그러고 힘써서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슨 일로 인해서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의 존경심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때 그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그분의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존경해야 할 만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죠.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집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줄 테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떠났다.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24년이죠. 25년이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 24년이 지나도록 아들 한 명 얻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경을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무려 25년 만에 아들 한 명을 겨우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그러니까 13살, 14살 정도 됐겠죠.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13년, 14년 동안을 정성을 다해 사랑을 했고 돌봐주었고 보살폈고,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잡습니다.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건가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 아노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마음 깊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경외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fear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여호와를 무서워한다는, 그래서 공포에 덜덜 떨 만큼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마음 깊이 존경했던 것입니다. 존중했던 것이고, 경외라는 낱말을 사용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네 독자 바쳐라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존경하고 경외했던 인물이 또 한 명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죠. 산 위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방주를 지으랍니다. 그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노아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노아의 믿음 역시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과하다 싶은 말씀까지도 순종을 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만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무척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랐는데 그래도 좀 읽다 보면은 되게 많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몇 군데 좀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리라. 율법을 주겠다 그러시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래요. 내가 율법을 주는 이유는 이거 믿고 복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 이유는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서 좀 빼고 더하고 그러면서 내용을 좀 더 심플리 이해하기 쉽도록 좀 이렇게 맞춰서니까 성경 보시는 분들은 목사님 오늘 성경 잘못 인용했네. 잘못 인용했어요. 했지만 그 뜻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좀 뺄 거 빼고 좀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 이유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너 믿네? 그러니까 너에게 축복할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때에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생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적당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지가 하나님이 느끼실 만큼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느껴질 때에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할 만큼만 하면은 존경하는 마음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할 만큼밖에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할 만큼 이상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예배할 만큼만 예배하는 거라고 지나치도록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느껴지겠죠. 하나님 마음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주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경외를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왕은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라. 순종하기를 배울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어라. 축복을 누리라는 이야기죠.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먹고 마시고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성수교회 주일학교에 교육의 방향이 새로 잡혔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신앙교육 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능력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걸 믿고 어떤 우리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표현이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함.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냥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건너게 한 것은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경외를 많이 강조를 하는지, 얼마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 그러면서도 왜 지금까지 이 경외라는 낱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왜 믿음이라는 낱말만 귀에 들어오고 왜 순종이라는 말만 들어오고 경외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경외라는 말씀이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대산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진작 이 말씀을 나눴어야 될 텐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 다행이긴 합니다.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우리 믿음은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걸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존중받고 존경받을 때 큰 기쁨을 누리죠. 안 그러셔요? 누군가가 나를 존경할 때,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줄 때에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분에게 나를 존중해 주고 존경해 주는 그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해주고 그런 말을 해주고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만 보십시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누구를요? 경외하는 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대소문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경외. 우리 성서계 성도님들이 앞으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경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경외, 하나님 경외함.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깊이 존중하고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존중할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누구 때문에 순종합니까? 나 때문에 순종하죠. 내가 받을 축복, 내가 받을 은혜, 나에게 돌아올 축복을 생각하며 순종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게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물론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가는 축복 누립니다. 물론 죄 용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죄 용서의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입니다. 그걸 바라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용서해 주시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회개하면 모두 용서해 주시고 천국 영생 누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시편 130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존중하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으면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죄를 멀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 이상입니다. 물론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냥 지은 죄에 대한 용서만 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 이거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이번 강림절을 맞아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존경하는 주님이 부탁하신 건데, 내가 존경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땅에 내 교회를 좀 세우자라고 부탁하신 건데, 내가 존경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좀 세우자라고 부탁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거절을 해?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에 크고 작은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과 존경함을 주께 보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보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